잘 믿으려면 이 복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마 교회 다니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저 복음 안 믿겠습니다. 복음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 믿으려면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들, 허물투성인 우리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은 먼저 우리는 복음은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뜻을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고 완성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장 21절까지 내용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은 24절까지, 1장 24절까지만 보는데요. 먼저 거기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죠?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고, 다른 곳에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나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고, 둘째는 나의 복음은 진실하다. 이건 진실한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이 사도들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인정해 주었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10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진짜다. 세 번째로는 나도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을 때 나는 완전히 이 복음을 반대하였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느냐.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 터키의 부분의 남쪽에 있는 그 모든 소아시아를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남갈라디아에서 왜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쓰면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 드린다면 유대교가 침입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긴 맞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 맞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빠뜨린 것이 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같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를 믿어서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613개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외에 1100몇 개를 또 더 지켜서 해야 된다. 그래야 아마 하나님이 당신 이방인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복음이 된다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했다 그랬죠. 1장 6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랬죠. 여기 이상히 여긴다고 아주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영어로 보면은 아주 그냥 나는 astonished,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 나는 shock, I'm shocked. 충격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이 복음에서 떠날 때가 많냐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교회들을 형제들아 부릅니다.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면서 형제들아 하면서 사랑의 바울.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두 가지 큰 말씀을 전하고 원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전한 그 선포한 것, 그 복음, 11절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4절은 그가 그 복음을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1절 12절은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마치 우리가 정말 형제 같은 자에게 가서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어깨를 우리가 탁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면서 형제야, 내가 정말 너한테 정말 내가 알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된다. 다른 거 틀려도 좀 괜찮다. 다른 거 무슨 계시록, 무슨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죠. 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틀려도 괜찮다. 뭐 교회론은 이것고 이렇다. 여기에서 좀 틀려도 괜찮다. 그런데 형제여, 이거에서만은 틀리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참 이 말에 웅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 로마서를 그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에베소, 빌립보서 뭐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그의 서신을 잘 쓸 수가, 놀라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넓이가 있고. 내가 너한테 전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나중이라도 누가 너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전한 것이 아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할까봐 오늘 분명하게 형제들아,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선 틀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 좀 틀려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 복음. 헬라어로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다른 종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요,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아주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신 앞에서 그런 신을 사야 신이 너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마치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충실히 일하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내가 그냥 일 끝날 때까지 일하면은 직장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진급시키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 거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딴짓하고 하면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이 나를 받아주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이 나를 안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뭐 내가 많이 드리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무슨 일 많이 하고 해서 내가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인정받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해봐라. 오히려 그것이 옷짝같이 될 것이다.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샤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린 된다. 그게 복음인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거 사람이 이런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교만해서 이런 쉬운 복음을 못 만들어내요. 사람이 만들려면 이렇게 안 만들겠죠. 착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면 왜 믿는 자들, 복음을 쫓는 자들 또는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했을까요? 모른다면. 사도행전 2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기 첫 몇 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볼 때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요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건 이 길을 믿는 자들을 내가 핍박하였다라는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만이 길인 줄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결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인데 왜 이렇게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다 그럴까?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내들인을 책망하지요.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하느도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럴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히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쭉 말하면서 그럴 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에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요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바울. 사울도 거기에서 청년으로 있을 때 그 증인들이 옷을 자기 발 앞에 놓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돌을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을 들었고 봤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사용해서 나를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공부하면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회개하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를 잡으려고 도중에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줌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환상으로 계시로 나타나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겠죠. 제가 만약에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봐서 여러분 제 말씀 믿으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 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배워서 목사도 되는 거고요.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신학교 간 적도 없고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배운 것도 없고 그는 교인들을 사냥하듯 찾아다녀서 그들이 멸할 때까지 교회가 쓰러질 때까지 나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또 하나는 13절에서 24절인데요. 방어를 하죠. 내가 그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하는데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믿은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믿은 후간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18절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 번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이 나오죠. 그가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해했는지, 도시로 다니면서 믿는 자를 찾아내서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간 사람이 결국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속이 풀리지 않은 그런 바울.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으면서 인생의 전부를 그걸 위해서 바친 사도 바울.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까? 얼버무릴까? 씨를 말릴까? 그의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그것뿐 아니라 14절에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는 그런 일이라면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라이징 스타 같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그 많은 믿는 자가 있었겠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고 사도 바울은 그 위로 더 열심을 가진 자, 유대교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보통 머리가 아닌 가말리알 문화에서도 뜨고 있는 자, 당시의 순위에 높이 올라갔던 자라고 볼 수 있는 열심당. 그는 모세가 준 그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그걸 지키려고 또 1500 몇 개를 또 거기에다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모든 2000 몇백 개를 다 사도 바울이 지킨다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이 내게 있었다고. 왜 그랬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했고 열심당이었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반대하였던 내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고 16절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그 말씀의 깊이를 그렇게 어떻게 알고 전할 수 있었을까? 이거 의논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후에 거기에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하기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굴복할 정도로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고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다.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 왜 갔는지 찾아보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사막에서 예수님과 혼자 있고 싶어서 갔는지 아니면 사막에 있는 아라비아에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라비아로 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난 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죠. 18절에 나오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지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높았고 다메섹은 낮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은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내려왔다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 엘리베이션이 높아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갔긴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게서 가서 게바와 며칠을 있었어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와 내가 15일을 함께 유했다. 그건 맞다. 베드로와 아주 짧게 지냈다는 거예요. 2주 정도 내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제자를 만나지 않았다. 야고보 누구예요? 야고보는 늘 예수님과 항상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항상 그런 변화산에서도 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고 그런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반 형제였어요. 마리아도 다른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예수님의 반 형제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육신적으로 난 아들 야고보.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보지 않았다. 난 마태도 만나보지 않고 마가도 만나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도 만나보지 않고 도마 예수님 부활을 의심해서 못자국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었던 도마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바돌로메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다. 오직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이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요. 이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21절 그 후로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이건 북쪽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서 유대를 지나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맞아요. 유대도 지나가고 길리기아 북쪽으로 다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잠깐 나를 보았을 때는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러므로 나는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지혜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므로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에? 복음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다는 것이면 그 아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나를 주님이 이 복음을 은혜로 인해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그 복음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아직 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음이 나는 흐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콩나물은 5일이면 자라요. 물만 주면 돼요. 그러나 참나무 있죠. 그 옥추리 같은 그 무슨 깔대나무인가? 옥추리는 20년에서 30년이 돼야 자란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꿋꿋이 옥추리같이 우리가 자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을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믿고 나와 접하는 모든 자들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도 아니고 사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에서 조금 더 좌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